어렸을 때 논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과제 중에 하나가 SF 소설 쓰기였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저는 과학자를 꿈꾸던 어린이였고 또 에이즈 바이러스가 한창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였습니다. 에이즈가 정복된 지 반세기가 흐른 즈음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이가 빨라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던 그때 나와 함께하는 팀은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찌저찌 개발해서 세상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20년 만에 꺼내려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내용의 것들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고 보면 무언가 미래를 주제로 하는 소설이나 영화 등에는 인류나 문명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외계인의 침공,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바이러스의 확산, 좀비 등과 같은 것들 말이지요. 세상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왜 꼭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끼어드는 것일까요? 그래야 재미가 있으니까 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그 자체로 좋은 것, 선한 것만은 아님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100년 전 영국의 가톨릭 사제가 상상한 20세기 말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책장, 오늘 작품은 로버트 휴 벤슨의 세상의 주인입니다. 1907년에 출간된 이 책은 디스토피아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보다 30여 년 먼저 세상에 나와 최초의 현대적인 디스토피아 소설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20세기 말의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프롤로그. 템플턴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퍼시와 프랜시스, 두 신부에게 20세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을 들려드리고 이어서 인본주의가 득세한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묘한 인물, 줄리언 펠센버그,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까지 듣겠습니다. 퍼시가 불쑥 말했다. 예측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요. 간략히 설명하겠소. 지금 3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 인본주의, 동방의 종교 말이요. 내 생각을 말하자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톨릭교회는 앞으로 빠르게 쇠락할 겁니다. 초자연적인 종교에서 절대적 권위를 떼어낼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 문제에 관해 개인이 의견을 가지면 분열이 시작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초자연적 권위를 인정하는 유일한 곳이고 교리 또한 확고하다 보니 초자연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리스도교 신자 대부분이 다시 가톨릭 교회에 충성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유행을 따라 잠깐 발을 담근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초자연주의에 반대하는 인본주의가 실제로 종교처럼 되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은 범신교에 가까운데 그들이 주도해 의식을 만들고 있어요. 신은 인간이다 같은 교리도 있고요. 그러니 종교를 갈망하는 이들의 입맛에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다. 이상을 추구하지만 영적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50년 넘게 패배만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패배할 거요. 당장에라도 다가올 재앙에 대비해야 합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네가 심약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단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마컴은 펠센버그가 어떤 방법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업을 완수했는지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마컴은 펠센버그를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라고 평가했다. 그에게 언어의 장벽이란 없으며 지난 8개월간 지속된 동방회담 내내 15개가 넘는 언어로 연설을 했다고 한다. 마컴은 펠센버그가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신성한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방의 셀 수 없이 다양한 종파와 계층을 상대로 그들 각각의 역사, 편견, 두려움, 희망, 기대를 완벽히 파악해야만 가능한 연설을 했다고 한다. 마컴의 말처럼 펠센버그는 어쩌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국제적 창조물인지도 모른다. 아메리카의 기존 정치인 대부분은 황색 언론, 부패, 경제적 정치적 탄압 등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악명이 높지만 펠센버그는 오점 없이 깨끗했다. 그는 계파를 만들지도 않고 외부 세력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청중은 마컴의 설명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어서 펠센버그가 입을 열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정적을 깨고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은 심리학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펠센버그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말을 옮겨 적은 기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설은 에스페란토어로 진행됐으며 아주 짧고 간단했다는 것만 확인되었다. 전 세계적 동맹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간략히 전하고 이와 같은 역사의 완성을 목격하게 된 모든 이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연설은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세계의 정신을 칭송하는 말로 끝을 맺었다. 겉모습을 설명하자면 33살 정도로 보이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으며 자세가 곧았다. 머리는 하얗고 눈동자와 눈썹은 검은색이었다. 그는 맑은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했다. 그러고는 가만히 기다렸다. 청중은 탄식 외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전 세계가 처음으로 숨을 내쉬는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묘한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마치 모든 영혼의 희망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수천 년 전 나자렛 사람 예수에게 모이던 시선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무슨 할 말이 남았을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 외의 논평은 무의미하다. 어떤 예언자도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시대를 맞이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을 견디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한 모든 이가 염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던 새로운 시대가 마침내 탄생한 것이다. 대륙 간의 경쟁이 막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불화와 갈등도 끝이 났다. 그가 이미 성취한 과업은 다음과 같다. 동방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 광신적 야만 사회도 문명화된 국가도 전쟁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씁쓸한 진실로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주장을 애초에 믿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믿음을 거두어들인 사람들은 칼이 아니라
평화를 달라고 분명하게 반박했다. 앞으로는 무기가 아니라 정의를 앞세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함을 배운 인간에게 손을 뻗을 것이다. 초자연주의는 죽었다.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교훈을 이해하고 모든 행동과 말, 생각을 사랑과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줄리언 펠센버그의 등장으로 세상이 급변했습니다. 종교로 인한 분열도 사라지고 이상향이 펼쳐진 듯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퍼시 신부의 친구였던 프랜시스 신부는 사제직을 내려놓은 뒤 줄리언 펠센버그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줄리언 펠센버그를 사람의 아들, 세계의 구원자, 신의 화신으로까지 불렀습니다. 복음 속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들이 줄리언 펠센버그를 향합니다. 템플턴 노인의 예언처럼 점점 쇠락해가는 가톨릭. 퍼시 신부는 교황청으로 가서 이러한 사태를 보고하고 교황은 퍼시 신부의 조언에 따라 그리스도 십자가회라는 새로운 수도회를 창설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 이외의 보상은 없고 그리스도와 하느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 외에 다른 생명을 보장하지도 않는 어찌 보면 고생길 훤한 수도회입니다. 구시대의 관념이라며 가톨릭에 박해를 가하려는 줄리언 펠센버그와 그 박해에 맞서 신앙을 지키려는 그리스도 십자가회를 주축으로 하는 가톨릭. 이제 소설은 절정을 향해 가고 묘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최후의 대결 승자는 누구일까요? 책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세계화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이 책을 언급하셨습니다. 빨라지고 넓어지고 또 일치하면서 발전하는 듯 보이는 세계화라는 현상의 이면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하는 사상과 문화의 식민지화라는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신 것이지요. 여기에는 좋은 게 좋은 것, 대다수가 하는 것이니 토 달지 말고 숙이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무언의 폭력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그 폭력의 크기를 펠센버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처음엔 평화의 사도처럼,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처럼 등장한 펠센버그. 그와 함께라면 종교가 말하는 신 같은 존재는 없어도 그만. 인간끼리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에게 큰 힘이 주어지고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하나 되자 도리어 갈라지고 맙니다. 이는 소설 속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완벽할 수만은 없습니다. 내가 정답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강요하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하고 공동선을 지향해야 하고 또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을 대하는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 정신에 맞는 것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저 따라가기보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기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으로 참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참 평화 안에서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